믿음으로 지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호텔 체인이 하나 있습니다.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체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전에 회장 중에 클라이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머는 이 홀리데이인 호텔의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가 호텔의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호텔에는 하나님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 클라이머가 회장이 되기 이전에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에는 이미 카지노가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임기 동안에 그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 호텔 유지가 잘 되었고 경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임원들이 임원회를 할 때마다 이 클라이머 회장한테 우리도 카지노를 설치해야 합니다. 카지노를 설치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많은 임원들이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머 회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퇴임사에서 자기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회장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클라이머 회장의 그런 행보를 바라보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회장직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계신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루스라는 곳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무 밑이나 아니면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을 보면 그냥 그 광야길에서 그 길가에서 노숙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는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지팡이만 지었고 정말 보찜 하나 달랑 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바닥까지 내려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겨가겠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든지 간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망해갈 수도 있고요. 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과학의 힘을 빌리고 사람의 힘을 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길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이 순간을 넘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극복해서 내가 평안한 삶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어져요.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힘든 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감격의 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아야 될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해야 될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져요.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깝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무사히 도착했고 그 라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기거하며 살아가면서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었고 아들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지라는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자기 가족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행해야 될 차례가 되었는데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지내면서 두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그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분기도 점점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외삼촌이 가진 것보다 야곱이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들이 자기를 질투하는 겁니다. 아니, 야곱은 빈손으로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부자가 되어져 있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의 서원을 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이런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그렇지 내가 했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지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그랬다는 거죠. 기쁨으로 내가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20년 동안 지키지 못했어. 나는 지금 내 생활 가운데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지켜나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으리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이방 신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땅한 제사조차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드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방 신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20년 만에 서원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겁니다. 20년 만에라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타협이 뭐냐면 목회자가 되겠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그 순간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나 여기서 살려만 주면, 나 물에서 건져만 주면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일도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당신을 섬겨가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조금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서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제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목사가 돼야 되나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취직도 잘 되어졌고 내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원하고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타협이 들어가죠. 하나님, 꼭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겨야만 됩니까? 목사나 장로나 똑같은 것이니까 제가 장로가 돼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성경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똑같대요. 목사는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치료하는 사람인데 그 직분은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근데 100만 원 헌금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50만 원에 어떻게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안 드리기는 그렇고 다 드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 하나님, 50만 원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게 뭐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뭐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꼭 목회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행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것을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있어요. 고액 체납자. 여러분, 고액 체납자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요금 못 내고 뭐 전기세 뭐 200불 못 내고 이런 사람들 말고
고액 체납자, 기본적으로 뭐 몇 억씩, 뭐 몇 천만 원 이상씩 뭐 이렇게 다 체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고 못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정말로 상황이 안 되고 정말로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서원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할 수 있죠, 부모가.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되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억셉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너 왜 네 아들, 네 자녀 주의 종 만든다고 해놓고서 왜 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돈 100만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100만 원이 없어. 1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헌금을 하지 못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100만 원 헌금하지 않아? 이렇게 야단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액 체납자들은 잘 살아요.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려요. 자기 배 부르고요, 등 뜨셔요. 그런데도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부분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못해. 하나님께서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깝고 그것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액 체납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서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해야 한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서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실수를 여러분 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민수기 30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갚으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셨으면 행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원을 생각나게 하셨죠. 가라. 약속한 곳으로 가라. 그때 야곱이 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났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에서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서원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 라반의 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